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합니다.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생기가 넘치는 은혜자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영성을 깨닫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오직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서 진리가 주는 참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와 찬송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이 모두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구원의 은총을 선물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이 점점 더 완악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소중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과 성실함과 은혜로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 고민과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며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질병과 혼란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 허락하신 말씀, 광야 길을 지나서입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응아하고 태어나면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져 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만졌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세상에 혼탁한 소리 듣고 혼탁한 걸 경험하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나도 역시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남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참 불행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들어가거든 너는 그 땅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 본을 받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부모를 그대로 본받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겠다고 쫓아가서 누군가를 향해서 나가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광야에서 이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준비시켜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고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아들,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악습이 있어요.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들, 또 요술하는 자들, 무당들, 진언자들, 신접자들, 박수들, 초혼자들이 넘쳐나거든요. 고대 시대는 이게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죠. 우리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속에서 살았죠. 근데 그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그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 20장에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사는 사람들이 있어. 헷 사람들이 살고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브리스, 히위, 여부수 사람들이 살아. 근데 그들 다 내쫓아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돼. 그러면 너희가 악습에 물들지 않아서 너희가 망하지 않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가면 그 동네의 풍습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내가 살던 풍습을 버리고 그 집안의 풍습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이게 절대적이었어요. 지금은 난 안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랬어요. 가면 그 집안의 풍속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퇴출이에요. 어쨌든 따라가야 되는 불행한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쳐서 그 악습을 따라가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거다. 스가랴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4절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땅에 가서 나쁜 풍속, 이방의 가증한 풍속, 우상의 풍속을 본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도 본받으면 안 돼. 우리가 조상들이라고 다 전통을 존중해 주긴 해주면 그걸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끔찍하게 거역을 하고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들 따라가면 그들이 망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망한 거 배우는 거예요. 망한 거 배우면서 우리 보고 그 망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망해. 이래서 이 사람들이 심판받은 거야. 이 사람들이 이래서 불행해진 거야. 너희들도 불행해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 본받으면 안 돼. 우리도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와 우리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망하는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 본받지 마라. 잠언에 보면은 노하는 자 또는 울분하는 자도 따라다니면 안 된다. 동행하면 안 된다. 그들을 본받으면 그들같이 되어서 올무에 빠지고 망하게 된다. 잠언 22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우리가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게 이 세상의 악한 풍속을 본받으면 안 되고 나쁜 조상들의 풍속을 본받으면 안 되고 또 나쁜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돼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도 본받으면 안 돼요. 악한 사람들 본받으면 안 돼요. 실패한 조상들의 본을 받으면 안 돼요. 불행한 조상들 본받으면 안 돼요. 또 세속의 타락한 악습을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외쳤어요. 나를 본받아라. 대단한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고 의인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죠? 본을 보여줘서 악한 길로 사람들이 가지 않고 진리의 길로 가고 그들이 생명과 영광의 길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유 저 끔찍한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망했는데 나도 망하는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면 되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다시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자녀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내 이웃들한테,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한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악습을 쫓으면 나도 망하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선물해주는 불행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행과 저주의 통로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축복과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굴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서 그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냐면 광야를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왜 광야를 지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는 대로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방금 두 컷 본 거는 유다 광야고요. 여기는 네겝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동쪽과 여기 남쪽 이스라엘 땅 60%가 광야예요. 60%가. 근데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은 고속도로 뚫었어요. 옛날에는 걸어서 이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이 땅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어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물렀던 곳. 제가 갔었다고 증거를 남긴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그 광야를 걸어봤어요. 11번이나 가봤어요. 11번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매던 곳입니다.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어떻게 생겼어요? 돌과 바위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내산입니다. 여기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지나갈 만합니까? 여기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광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신명기 1장 19절에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그 바위산, 울뚝불뚝 그 근육질로 생겼던 그 바위, 그 산, 거기를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야 돼요. 아까 보셨죠? 영상으로, 그림으로 보시니까 거기가 아무리 가도 광야밖에 없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통과 의례를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이끌고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기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변가로 가면 금방 가거든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 바다를 건너서 크고 두려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준비를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어요.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이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우리가 유교에 길들여져 가지고 지금도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유교적 기독교, 샤머니즘적 기독교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온전한 기독교 요즘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풍습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애굽의 사상과 정신과 우상 문화에 아주 깊이 뼛속까지 아주 쪄들어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이 애굽에 살던 그 풍습대로 살려고 그러고요. 그 이방 땅의 풍속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기는커녕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행되기는커녕 한 달도 안 돼서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돼 라고 이끌고 오셨어요. 왜? 아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광야를 보셨지만 거기는 사람이 기댈 곳 없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른 하늘에 그냥 광야뿐이에요. 광야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황무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인간은 잔재주 잘 부리고 뭐 의지할 거 있으면 거기에 매달리고 쉽게 거기에 동화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끌고 나오셔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아니나 다를까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 받는 40일 동안에 이 백성들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속히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살던 그 도시에 왕이 사는 그 도시, 요셉이 데리고 왔던 그 나라의 도시 수도에 신이 뭐냐면 소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왕한테 소 7마리가 토실토실한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파리하고 흉측한 소가 잡아먹는 꿈을 꾸게 했잖아요. 그 나라의 신이 소였어요. 소.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신의 형상을 43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들 머릿속에는 신이 뭐밖에 없죠? 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신 그러면 주로 뭐 생각나나요? 불상 또는 주상, 그죠? 또 아니면 장승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세 가지가 메인이에요. 항상 여러분 무당집에 가고 점쟁이 집에 옛날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뭐가 있었냐면 똑같이 불상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 집 불교가 아닌데 무당집인데 왜 불상이 여기 와 있지? 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무속신앙인데 무속신앙과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점쟁이 집에도 갔더니 그 불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상한 동자신 뭐 이런 형상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릿속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도 신을 그리면 그런 걸 그리고 천주교는 뭘 그리죠? 마리아상을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 신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형틀 숭배하는 게 아니라 뭘 숭배하는 거죠? 거기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너무 형상만 쫓는 이 우매함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 인도낸 그게 신이라고 그걸 숭배했어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해졌다. 그래서 목이 뻣뻣한 그들의 목을 보들보들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애굽에서 배부르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생선도 마음대로 먹고. 왜냐하면 고센 땅이 강들이 흘러 나누인 땅이기 때문에 물도 풍부하고 평야 세계 3대 곡창지 중에 하나가 고센 땅이잖아요. 그 고센 땅 풍요로운 곳에 있다가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훈련받고 출발하자마자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야 돼. 광야 앞에 탁 서가지고 그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그 악한 원망, 그들의 탐심 이것을 제거하고 그들의 뻣뻣한 목과 우상 사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어요. 민수기 14장에도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원망했어요.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원망했어요. 우리도 툭하면 에이 죽어버릴 걸 죽어버려, 내가 죽어버렸으면, 이런 거 막 그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이고 살 걸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삶의 언어를 써야 돼요. 생명의 언어를 써야 돼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 하는 그 생각, 그 사고방식, 패러다임을 다 뜯어고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도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문턱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40년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남태령, 과천 남태령 넘으면 서울이잖아요. 남태령까지 왔는데 한남대교 건너면 되는데 그 앞에서 다시 부산 갔다 와, 자기 광주까지 갔다 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이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40년 그렇게 하라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은 이제 더 이상 먹기 싫다. 왜? 만나 주시고 며칠하고 주셨는데 이게 더 이상 싫다. 여러분들 밥 몇 년 먹었어요? 40년 50년 드셨는데 꼭 이 밥도 먹어야 되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만나 줬는데 이 만나 끔찍하다. 더 이상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불뱀을 보내가지고 징계를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해서 답이 없구나, 불평해서 답이 없구나, 주를 시험해서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제 다 40년 지난 뒤에 야, 내가 너희 광야 지나라고 할 때 너희한테 복을 주려고,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고 거기 지나가게 한 거지. 너희 거기서 죽으라고 한 게 아니야.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 의복해진 사람이 있어?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함께해서 너희한테 먹을 물 주었잖아. 너희들 양식 주었잖아. 너희들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줬잖아. 부족한 거 있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욕을 품어서 또는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육신의 굳은 생각을 다 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원망과 불평, 또 세속적인 사고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왜? 그게 걸림돌이고 그게 함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니까 불행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극단의 방법으로 광야를 선택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었잖아요. 그들이 우상문화, 우상을 본받을 일, 세속에 물들 일이 아예 없었어요. 그건 주님과 오직 단둘이 알콩달콩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의 인애, 내 신혼의 때의 달콤한 사랑의 시기, 거기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 지나온 것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기간이었잖아요. 뜨거운 태양빛과 험난한 계곡과 이 황야길을 지나야 됐는데 그때가 신혼 때였대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가운데 그들이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성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걸 기억하라 그랬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고 사막, 구덩이 땅, 그 다음에 건조하고 사망의 그는질 땅,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땅,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 엄청난 피 흘림과 눈물과 매맞음과 고통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죽음을 던져서 희생해서 들어온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거든요. 이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가지고요,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 그 땅을 오히려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세상에서 아주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악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평안을 주셨고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그걸 더럽히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의 삶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다루는 자들,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1000년이 지난 뒤에 1000년 후에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예레미야서예요. 애굽에서 떠난 지 1000년 지난 뒤에. 그래서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 40년 동안 광야를 길을 걷게 한 이유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는 너를 낮추려고, 너를 시험해서 정말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 시험한다는 말은 흔들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알지도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말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다라고 가르쳐 주셔서요.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영광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인데 이 과정이 곧 뭐가 돼야 되느냐? 광야의 시간이 돼야 된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사고 다 뜯어고치고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활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 악한 악습들은 다 뿌리 뽑아버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하는 곳이에요? 세우고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탓할 때 그때에 정탐꾼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남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예비하셨도다. 그리고 그들은 막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생각하면 너무 초라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쭉쟁이 같은 신앙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구별되어서 여호수아 갈렙이 온전히 주님을 따랐듯이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들이 툭하면 죽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옛날에 여러분들은 옛날에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은 다 죽었어요.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그 옛날 자랑해봤자 그 의미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멋있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르고 건강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망했던 자들은요, 그들이 원망하던 대로, 그래 죽고 싶어? 그래 죽도록 내버려 둘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죽겠다는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을 우리한테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봐봐, 원망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주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면 다 죽는 거야. 세속 풍속을 쫓고 버리라는 거 안 버리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에도 원망하게 한 사람, 악평한 자들은 재앙으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4장에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85세예요. 4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땅 정복하는데 5년 걸렸어요. 그래서 85세가 되었어요. 85세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나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내년 이제 만 60이 됩니다. 앞으로 85세 살려면은 2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허리가 꼬부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안 꼬부라지도록 건강 관리를 잘해야죠. 85세인데 다른 사람들은요 거기 안악자손들이 있다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땅 그들까지 거 이건 밥에 불과합니다. 이 산지를 그때 40년 전에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쟁취하겠습니다. 85세에. 그래서 헤브론 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강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85세에도 이랬는데 우리는 그 갈렙에 비하면 청년이죠. 청년. 우리는 애기입니다. 애기 청년. 여러분들은 그런 갈렙과 같은 용맹스러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고 뭘 하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곳, 내 옛것을 버리는 곳, 나를 개혁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따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왜? 거기는 뭐 들을 것도 없고 만질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어요. 하늘 쳐다보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고 들리는 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음성이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들려도 들렸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은 소리 듣고 너무 시끄러운 소리 많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조용한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밤에 여기 주차장 텅 비어가지고요. 밤에 여기 와서 기도하기 좋습니다. 밤중에 답답하면요. 오셔서 기도도 하고 가시고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안 되면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그렇게 위험하잖아요. 사막까지 가기는 힘드시잖아요. 가까운 여기 광야 예배해 놨으니까 많이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엘리야가요.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갔어요. 시내산까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꾸려받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막 그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요. 바위를 막 부쉈어요. 여러분들 바위가 바람에 날려다니는 거 보셨나요? 태풍 때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면 나와요. 해리케인이 막 집채 막 소 같은 거 막 차 같은 것도 들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광풍이 불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거기 또 막 지진이 꾸왕꾸왕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화산 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뒤에 세미한 뭐가 들렸어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로 일하세요? 말씀을 일하세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복잡한 소리 다 지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미냐? 내가 왜 여기 와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왔습니다 할 때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게 됐죠. 예수님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을 어디서 들었느냐? 광야에서 들었어요. 복잡한 시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이 잘못된 생각, 주변 사람들의 모든 것 다 물리치고 하나님과 1대1 영적 교감을 이루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는 그런 주님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 사이에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그 음성을 듣고 살면 사탄이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사탄이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신의 산 그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광야교회. 오늘날 우리도 광야교회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속적인 것을 제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정신을 집어넣는 곳, 그래서 사람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곳, 새 사람을 만드는 곳,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곳이 어디냐? 이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온전히 여호수아 갈렙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에 16절에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배불러지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에서 이끌어냈던 그 광야를 지나게, 위험한 광야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뭐 풍성해지면요, 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하나님 뭔 필요 있어?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세상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요, 어느 순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사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인간은요, 그거 권불신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 쳐봤자 그 10년, 20년 지나면요, 다 놓고 내려놔야 돼요. 초라하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관뚜껑 앞에 가서는요, 누구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이끌어 오셨는데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를 어떻게 지켰어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우리를 호위해 주신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힘을 얻고 살지. 세상 정말 위험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날개가 자라면요,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그 털을 다 포근하게 해줬던 거 다 주워내버려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못 있게 나풀거리게 만들어요. 그때 떨어뜨려가지고 파닥거릴 때 등에다 업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이동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홀로 우리를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예정하신 목적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40년 광야길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왜? 우리가 겸손하게 하려고, 낮아지게 하려고 늘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왜 광야를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홍해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고요, 그들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고, 그들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증명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시간,
이 광야라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은 뭐 하는 시간이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시끄럽고 복잡하고 다양한 소리 들으면서 내 마음이 멍들고 병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나도 모르는 흉측한 괴물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의 악한 생각들 다 뿌리 뽑아버리잖아요. 사고방식을 싹 뜯어 고쳐버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여러분들의 잘못된 악습과 우리 마음속과 영혼 속에 뿌리내리는 모든 것들 다 뿌리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3장 17절에도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 절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이 옆구리 쿡 찔렀을 때 뭐야 하고 째려보는 사람 되면 이거 완악해진 거예요. 누가 뒤통수 탁 때렸는데 뭐야 이것이 하고 인상 쓰고 돌아보면 완악해진 거예요. 옆 쿡 찔르면 왜 그러세요 하고 씻긋 웃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뒤통수 때리고 여러분 면전에 대고 욕해도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채찍질하고 모함하고 온갖 모욕을 주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어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평안이 오고 그때 마귀가 들어올 길이 없어요. 사탄이가 들어올 틈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때 뭐가 주어지냐? 참 평안이 선물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우리 공의로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 뭐 누구 어떤 대통령이 잘해서 어떤 누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무후무한 나라는 없어요. 6.25 때 다 파괴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2등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세계 꼭대기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큰 소리 치는 나라가 된 거 누구 정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악습을 버리게 하고 폐쇄적인 사고방식 버리게 하고 우상풍속 버리게 하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삶을 개혁했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해서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쳐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85%가 문맹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우리 공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교만한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여호와를 거역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복 받을 수 있는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깃이래요. 하나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거리래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망하는 열매 맺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찌꺼기를 지하려고 내 삶에 찌꺼기가 제거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몸도 마음도 삶도 왜 병드느냐? 부정하고 추한 것, 잘못된 악습과 잘못된 것들이 내 삶에 때가 끼어서 그래요. 그 때를 다 벗겨야 돼요.
다 벗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잘못된 것, 우리가 좋은 것 습관 들이기 참 어렵죠. 나쁜 것 습관은 안 가르쳐줘도 잘 들는데 왜 이렇게 좋은 것 습관 들이기는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성이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도 유익하지 않냐. 근데 경건을 위한 연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유익이 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이 영광의 축복이 선물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악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옷 입었을 때 좋은 것이 주어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6절 읽어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들어서 내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고 씻어서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축복하듯이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33절 읽어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아들을 안아서 키우고 보듬고 돌보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듬어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가서 이들이 머물 곳을 준비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형편 처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구하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가십니다. 앞장서서 준비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오고 딴 길 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한 사람들은 준비한 만큼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갈 때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왜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런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으셔서 여러분들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가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지우고 잘못된 악습들, 어둠의 뿌리를 제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새롭게 해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도 잘못된 세속적인 어둠을 다 제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아직 남아있는 어둠의 요소들, 악습들, 불의한 것들, 우상의 요소들 다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예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이끄셔서 이 광야가 가장 행복한 길이요 영광된 길이요 찬송의 길임을 깨닫고 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본받고 헛된 것을 제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